제가 어제 강의를 했지만 그 강의를 요약하면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큐티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는 오래 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눈을 떴을 때에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다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나는 큐티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몇 번 강조했더니 저 밑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제가 오늘 큐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주 젊은 친구가 난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축복했지요. 회개할지어다. 네, 제가 이렇게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유튜브에 멤버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생 MP3로 보내는 데가 있고 유튜브로 보내는 데 있는데 많지 않은데, 제가 한 달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큐티 안 하는 날이더구만요. 평소에 한 200명이 하다가도 토요일 날 되면은 100명도 안 하더라고요. 또 휴일 날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쉼은 온전히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쉼하고 안식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아세요? 쉼하고 안식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쉬어요. 여러분들도 쉬잖아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온 거는 쉬러 온 게 아니라 안식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주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일요일도 안식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스 루케드의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이 예배 이후에 또 뭐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러고 이제 오늘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와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하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휴가가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훈련해요. 10월 휴가의 첫날은 골방이든 기도이든 어디 가서 종일토록 하나님과 함께 푹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휴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휴가의 특징은 다녀와서 더 힘들다 그래요. 더 지쳐요. 그리스도인은 리프레시한 거죠. 성령이 충만하듯이 정말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고 넘쳐서 와야,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어요. 주일이 어떤 날일까요? 어제까 밤새 술 처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밤새 술 드셨는데 그 지친 몸으로 또 아내와 또 애들이 있고 어떻게 하니까 교회 왔으니 이 쉼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쉼이 돼요. 집에서 지쳐서 쓰러져 갖고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쉼이 되느냐? 쉴 수는 있지만 안식은 안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확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는 그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식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나에게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응?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일이 지치면 잠깐 안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응? 내가 안내다 뭐 주차다 뭐 하고 있을 때에 일이 벅차면 잠깐 쉬는 것도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건 기쁨이지, 기쁨. 제가 오늘 삼보 성가대에 봤을 때에 참 보기 좋은 게 다는 아니었어요. 몇몇 자매와 또 좀 틀리기도 하는 저 남자들 뒤에 딱 서 있는데 표정은 좋더라고. 표정은 좋더라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지휘하신 분이 어려운 걸 선택하신 거예요. 뭐 연습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휘자님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으로 드린다는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안식이에요. 안식. 어느 날 이 안식이, 이 찬양이 삶 속에서 불려질 때는 정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안식이에요. 안식. 쉼이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주일날 교회 와야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해야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정말로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정말로 좋아야 됩니다. 목사가 정말 재밌는 건 뭐냐? 설교를 5번 해도 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 그래요. 하루에 6번을 설교해도 몸은 지친데 속으로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원래 개인적인 성향으로 같은 설교를 3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작이 지금 1부, 2부, 3부가 다 다르다는 걸 우리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원래 속도 달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 2, 3부 분들이 이제 아주 가끔 괘씸한 분들이 뭐냐면 비교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같은 걸 또 읽습니다. 저는 원래 이 원고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원고를 안 하면 안 끝나더라고요. 우리 그 상해는 제가 처음 갔을 때 20분 했는데 지금은 50분 해요. 50분 하다가도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끝납니다. 그냥 막.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짧게 했다가 혼났어요. 좀 준비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러가면서 해서 우리 50분 합니다. 50분. 여기 몇 분 하죠? 네. 그래도 은혜가 있겠지 뭐. 네, 이게 한 3시간씩 해야 돼. 3시간씩 막 그냥 기도하다 기절하기도 하고 막 땀으로 치기도 하고 입신도 하고 그냥 막 하늘에서 모두 떨어지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원래 목소리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워낙 기도를 빡세게 해갖고서 그때 목이 확 원래 안 쉬는데 그때 건방진 교인 하나가 나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기도하는 바람에 그거 따라하다가 그냥 우리 목사들 3명 다 쓰러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냥 그랬더니만 의외로 반응은 좋더라고요. 다들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기도하다 쉰 줄 알지 노래방 가서 쉬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긴 한데 그리고 살짝 감기 기운이 오니까 이제 그래도 괜찮죠? 이러냐 뭐 분위기가 당황스럽다 이게. 사정아이도 오기 어려운데. 매일 큐티하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큐티했느냐, 내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직장을 다닐 때에 한 번도 아니라 그러면 과하지만 저는 회사를 들어가는 문을 기도 안 하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기도. 제가 40대기 전에 대기업에 임원이 됐는데 제가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집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기 초인종 누르기 전에 기도 안 하고 들어간 적 거의 없어요. 중2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에요. 학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문 손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는 그런 거예요.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나를 이끄시는 걸 내가 순종으로 따라가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가 하겠다는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이 있으세요? 열릴 수밖에 없는 기적의 사람은 그 시작이 달라요. 눈을 뜨고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나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직장에 들어서면서 미우나 고우나 누구나 다 이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축복하면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직장 생활이 지겨울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직장을 주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런 얘기 할까요? 직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잘못됐겠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직장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만두세요. 왜 끝까지 다니는 거야? 왜? 그만둬.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옮겨. 아니 너님이 편한 대로 옮기세요. 왜 계속 남아갖고서 수근거려갖고 힘들게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는데 저는 험지를 좋아해요. 평탄한 데를 안 좋아해요. 싸우고 볶고 지지고 하는데 그런 데 좋아해요. 가서 하는 얘기 간단합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아파도 교회만 오면
그냥 눈물 나고 행복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데 있어서 난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변화되면 바로 떠납니다. 또 행복한 교회 만드는 대로 가는 거죠. 지금이 위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해. 네. 오래 계세요. 오래 계세요. 네. 목사님은 평지를 좋아하십니다. 뭐 조금만 어려운 소리 하면 힘들어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십니다. 네, 다 아시죠 이미. 네, 저는 웬만해서는 금식 안 합니다. 네, 이미 옛날에 금식 다 했습니다. 미리 땡겨서. 네, 목사하라 그럴 때 성질나서 40일 금식 기도했고, 교인들이 속색이면 그 순간 그냥 일주일 금식. 주특기가 금식이에요. 이게 뿌른 거예요. 이 원래 제가 이렇지 않았어요. 원래 괜찮았어요. 문제는 우리 아내도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교회만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곳이 교회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꿈꾸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꿈꾸는 곳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또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이 꿈을 꿀 수 있는 것, 세계 어떤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 다시 큐티하면서 말씀을 잡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계를 열어주실 거예요. 비록 지친 몸이지만, 비록 상처받은 몸이지만, 비록 깨진 몸이지만, 비록 한 푼도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면 내가 보지 않았던 걸 보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세상적인 일은 보너스로 해결이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을 보너스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 세상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보너스가 자주 받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날마다 보너스 받는 재미로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터닝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왔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나의 출발선은 고3 겨울이다. 그때부터 경험한 결과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인생 마라톤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뜨느냐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된다. 인생 마라톤의 최고 명감독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에 20분씩 특별 훈련을 받아보라. 즉 큐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보라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가에 따라 신뢰와 정이 쌓여간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긴 인생은 외롭고 쓸쓸한 레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하루 20분이면 날마다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는 게 있는가? 나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날마다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때는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함으로 인하여 확신을 주신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끔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너가 힘든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된다.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약 지금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큐티하십시오.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라고요. 도종환 씨의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또 짤막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이자 유엔에 선정한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흑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가끔 TV 토크쇼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데 없이 이것저것 전전하며 남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서 자기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신 일이 없다. 내 어머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되어 지금도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에서 찬바람이 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를 어떻게 따뜻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은 엄마를 어떻게 엄마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들 중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이지요.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는 경험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몇 년 전이었을까요? 미국의 정신신체학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하시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 그 다음에 따라하시라고요. 네. 영어로 해드릴까요? Now repeat.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사람은 안기면 건강해진다는 말이지요. 안긴 경험이 많은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갗을 부대끼며 서로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부둥켜 앉지 말고 안아도 될 만한 사람을 안으셔야 됩니다. 이번이 기회다 찬스다 이러지 마시고 부부가 아닌데 엄한 데 가서 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성끼리 안으시는 건 괜찮아요. 여성끼리 앉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남자끼리라도 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부만 앉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만. 나는 공식적으로 진짜 부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왜 좌우를 둘러보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우리는 부부다 하는 사람만 일어나세요. 네. 제가 지금 남자 여자군요. 네. 근데 왜 저기 세 분은 뭐죠? 옆에 있군요. 순간 부러울 뻔했어요. 네. 서로 마주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 보시겠습니다. 은근히 어설픈 부부들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제가 앞으로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번 구경하세요. 네. 부럽다 이러고 박수치며 구경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만 앉으세요. 이번 기회에 화해하고 잘 살아보세요. 주께서 100년 해루의 축복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네, 혹시 아십니까? 또 애가 또 생길지. 좌우에 계신 분에게 양손을 잡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내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머나 되게 나댄다. 그냥 옆에 사람 챙기세요. 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될 겁니다.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저는 이럴 때면 서목사님이 나와서 저를 잡아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서 목사님 많이 외로우신 분입니다. 아직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더 심한 이 양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외로운 남자일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벤 네비라고 하는 랍비 동굴 앞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예언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가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깜짝 놀라지요. 메시아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랍비가 또 묻지요. 그렇다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온몸에 상처 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 다시 싸매십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 이렇게 혼잣말하고 하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노라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메시아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와 회복에 사역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분의 상처를 싸매며 자신이 필요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하나하나 싸매면서 남의 상처를 싸매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만큼 남을 치유하고 남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험에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아프지 않아요.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안타까운 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상처를 받지만 육체의 상처보다 더 오래가는 상처가 있으니 그 이름하여 영혼의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는 잠깐 아프다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또는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영혼의 상처를 입으면 참으로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기를 통해서 받는 상처나 주먹을 통해서 받는 상처가 아니라 사람의 혀나 혹은 입으로 받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구약 외경 지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매에 맞아 죽으면 매 자국이 남을 뿐이지만 혀에 맞아 죽으면 뼈가 부러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다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이 혀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것처럼 치명타가 없다라고 공감하거나 동의할 분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살이는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나오는 메시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로부터 치유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처를 받고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고 치유받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주제가, 그 삶의 중심이 치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야말로 진정으로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만 갖고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요, 쪼그라드는 인생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나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겠지요. 그만큼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에밀리 디킨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런 시를 씁니다.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 한 인생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 한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기운을 잃은 한 마리의 개똥집박이를 둥지에서 데려다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 우리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상처를 받은 것들,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떠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제를 한번 바꿔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 내가 누군가를 격려해 주었던 것,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격려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면, 비록 많은 풍파를 겪어온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그 삶은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격려와 배려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만큼 그보다 더 멋진 신앙의 삶, 멋진 인생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면 인생을 잘 살아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시면서부터 고통받으셨고 버림받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연약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힘든 자,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최고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당신의 두 손이 묶인 채 못에 박히고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지요. 그래서 그분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향기가 넘치는 것이에요. 상처가 너무나 크기에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향기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적셔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승 씨가 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꽃잎 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시며 상처 받으셨습니다.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지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자가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통받음으로 너의 아픔을 대신 당하고 있다. 나는 모욕당함으로 너가 당할 모욕을 함께 당하고 있다. 나는 수치를 당함으로 너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고 있다. 내가 죽음의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감으로 너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선물하겠다라고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아픔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그를 뭉개했다. 그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참으로 신비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그냥 용서한다라고 말로 하셔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쉬운 방법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땅으로 친히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는 또 다른 이의 상처에 의해서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내 인격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쓰라린 맛까지 보셨지요. 상처 입은 가슴을 그분도 껴안고 계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게 불현듯 닥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는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 누가 그 순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순간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똑같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예수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건, 아픈 건 똑같아요. 믿는 자가 다쳐서 아픈 거나 믿지 않는 자가 다쳐서 아픈 건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가 아프다고 큰 소리치고 믿는 자가 덜 아프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통제를 빨리 맞은 것 차이예요. 다 아픕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달라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뒤돌아보는 인생 가운데 후회도 많이 되고 또 억울한 것도 많이 떠오르고 하면 눈물은 흘리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는구나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권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유협해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못 누리도록, 그 축복을 못 갖도록 다 빼앗고 차단하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만 그 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모르신다면 아직 젊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내일 닥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같이 사시겠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상처 있다고 지지개 볶고 싸우고 수군거릴 수 있겠어요? 아닐걸요.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는 전날만큼 그래도 아닌 척 할걸요. 거룩한 척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지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되면 막연하게 세상 속에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교회 왔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계속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죽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음의 세력 앞에 당신이 직접 죽으셨어요. 진 걸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리를 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메타포로 해석되면 다양하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사업에 부도날 것 같은 상황, 직장에서 쫓겨날 것만 같은 상황, 연인들이 헤어질 것만 같은 이상한 상황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직접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끊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 앞에 당신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지요.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고통과 이 세상의 상처로 인해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풀어주시기 위하여, 얽매이고 억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희망과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여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귀와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잖아요. 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군대 들린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피하려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손해볼 거 하나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나는 상처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마귀는 수근수근거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근거리는 거 예수님이 엄청 싫어합니다. 수근거리며 이간질하고, 수근거리면서 혈뜯고, 수근거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걸 예수님께서 엄청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어원 가운데에 참소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협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마귀가 상처로 대항하면 예수님께서는 상처로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수치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면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마귀가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귀가 위협하고 찌르는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지요. 믿는 사람들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수치, 모욕, 억울함, 분노, 분함, 그런 모든 것을,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음에까지 내려가겠다고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흠집낸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다 싸매고 계시고 한 번에 하나씩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붙들어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서 형제와 같아지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형제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과 똑같은 동일 본질이 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스러워야 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죄를 대속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러한 중보의 직무를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부터 하나님이시니 신성을 취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취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유일하면서도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동일 본질로 오셨기 때문에 몸소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이제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만으로는 시험 받거나 고난을 겪을 수가 없겠지요. 인성만으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인간 존재를 완벽히 공감하실 인성과 그 시험에서 구원할 전능한 신성을 갖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하늘에 앉아서 그냥 내 형제가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로움과 절망과 버림받는 등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의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일수고일투족을 성실하고 자비로운 눈길로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샬롬.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내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형제입니다. 피와 살을 나눈 형제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가족이 힘들 수 있죠.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찢어지고 헤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위로받고 종국의 그 위로하고 위로받은 몸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하고 위로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들, 은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했던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뇌, 영적인 공허는 또 무엇이고 또 무엇입니까?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 직장과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내 마음을 억누르고 가슴 아프게 하는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호기 자리에 시험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쫓겨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심한 육체의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떠나 보내야 했던 고통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여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비통하게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 큰 고통, 나보다 더 큰 외로움, 나보다 더 큰 탄식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찾아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자요 치료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렵고 힘든 날이 또 오겠지요. 아니,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어떨까요? 나를 위로해 줬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 가정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를 결단할 수 있다면 그 길에 해같이 빛나는 내일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면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나를 먼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이 주신 사랑의 치료를 받고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석될지어다. 날마다 뜨거운 가슴, 불타는 심령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웠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